오늘은 우리 영일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7년 8월 5일 이곳 평화로 입구팔방길 12-9번지 이 터에 교회를 영일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뿌리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계기는 이제 감리교회는 행정구역으로 연회라는 말을 쓰는데 큰 이제 9개 한반도 우리나라에 9개 연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울 남연회에 속한 서초 지방에 있는 양재동에 있는 서울 영일교회가 있어요. 그 영일교회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14주년인데 16년 뒤에 30주년 됐을 때 우리 교회도 개척 하나 했으면 좋겠다. 네.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깃발을 더는. 그때는 제 소망은 북한에다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평양에다가 한반도의 배꼽인데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저 평양에다가 영일교회를 개척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게 세워질 때 이게 서울에서 교회를 세웠구나, 잘 졌겠네, 잘 됐겠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제 큰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민원입니다. 민원. 원래 이제 우리 교회 터가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터였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여기 있다가 이제 저 은내리로 나가면서 이제 이걸 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서울 영일교회 쳐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부수고 다시 이제 교회를 짓는데 여기가 다 주택가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주변에서 민원을 계속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시끄럽다. 우리 창문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민원을 냈는지 계속 민원을 넣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군수실에서 주민 대표와 교회 대표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협상을 하고 그리고 각서 쓰고 교회 절대로 이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 하겠다. 피해가 가서 무슨 민원이라도 넣으면 우리는 교회 이제 문 닫겠다. 이런 각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합의하에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이제 그 민원에 저도 나서도 엄청 뭐 좀만 하면은 그냥 막 저기 하는 거죠. 민원 내고 막 이렇게 저기 하시고 막 그 안 좋은 소리들 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많이 이제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낮았는데 그때 처음에는 그 민원에 힘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감리교 행정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원래 이제 감리교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다 개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개척하고 싶다고 해서 감리교를 개척하면 안 돼요. 그 지방회라는 게 있어요. 소모임이. 근데 그 장로교라면 뭐라 그럴까? 노회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선교부 총무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우리가 여기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선교부 총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감리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감리사님이 오케이 하면 이제 실행구위원회, 지방 실행구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여기 지방의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차인데 서울 영일교회에서 그걸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괘씸죄에 걸리죠. 제가 이제 개척 담임자로 왔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임하고 사표 내고 다 행정 끝나고 왔는데 여기에 부역회를 하려고 이제 감리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도대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별의별 말이 막 쏟아지면 저를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영문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내막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그래도 다행히 그때 이제 감리사님이 전국감리교회 이종성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저는 붕 떠버린 거예요. 목회지가 없는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졸지에. 여기를 구역회를 안 해주면 이 교회는 감리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붕 떠버려. 살려달라고 막 비비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이종성 목사님 살려주셔서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처음 개척할 때 이게 이거 서울에서 그냥 개척해줬으니까 뭐 부족한 것 없이 했겠지가 아니라 굉장히 그러한 이 압박과 이런 견제와 그리고 이제 서울영일교회 그리고 딱 손을 떼고 이제 그런 계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까 일부 예배 때 하니까 너무 길어져갖고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그거는 나중에 계기가 되면 하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또 스토리가 또 재미나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14년 전 이 터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영일교회 가면 거기에 간판을 한문으로 써놨어요. 실령 영자에 한일자에 꼭 영은 하나다. 삼위일체 신앙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한문으로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디지털 시대니까 이진법으로 이해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0과 1의 기호로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0과 1로 저는 숫자.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그 선교 모자 보시면 아시지만 0과 1이에요. 0, 1. 0. 나는 죽고 1. 주님은 살고.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는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푸른 초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참 좋은 양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또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선한 양입니다. 선한 양입니다. 옆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선한 양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선한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양은요, 좋은 목장에서 좋은 걸 먹으면서 자라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양도요, 좋지 않은 목장에 있으면요, 형편없는 양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리 족보가 있는 혈통이 좋은 강아지도 똥개들하고 같이 키워놓으면요, 그건 똥개 됩니다. 아무리 혈통이 좋아도 똥개가 똑같이 됩니다. 혈통이 좋은 개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래서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목장에서 내가 있느냐, 어떠한 목장에서 관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양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똥양이 아니라 더 좋은 양 되시는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 영일교회가 좋은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0, 1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영일교회는 인간 집단이 아니라 사고 집단이 아니라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 거룩한 모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전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아시죠? 요즘에 제가 가만히 보면 현대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교회가 민주주의를 따라 다 투표해. 그러잖아요. 우리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백이 옳다 해도 주님이 아니다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투표를 합니까? 그래서 이게 교회를 너무 민주주의를 그냥 기독교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기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 보세요. 어디 다수결을 합니까? 어디서 투표를 합니까? 아니에요. 한다면 뭐래요? 제비뽑기. 제비뽑기는요, 요행을 유리하는 게 아니에요. 제비뽑기는요, 평등주의입니다.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뽑을 때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뭐 하나님의 뜻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땅을 나눌 때 공로가 있는 지파도 있고 힘 있는 지파들도 있지만 또 힘없는 지파들도 있고 약한 지파들도 있지만 그것 따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따졌으면 힘 있는 지파가 제일 좋은 땅 노른자, 힘없는 지파는 저 구탱이, 산골짜기 아니에요. 다 뭐예요? 제비를 뽑아라.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해라.
그 내가 아무리 공로가 많았어도 내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것이 산골짜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곳에서 있는 평등주의.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 그리고 만장일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세울 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무슨 지파에서 왕이 나왔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니 12지파 중에서 제일 핫바리 지파입니다. 제일 힘없는 지파예요. 초대 왕을 뽑는 자리예요. 그럼 힘으로 하면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힘 있는 지파에서 왕을 세우려고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정반대로 제일 핫바리 제일 약한 지파에서 왕이 나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왕이 됐다.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어떻게? 다 만장일치. 다윗도 만장일치.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획위원회 할 때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요 안 해요. 만장일치. 다수결로 힘으로 안 합니다. 다수결로 해서 하면 다수는 이기지만 그 소수는요, 그 약자들은 그 상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아니요, 그럼 그만합시다. 다음에 하죠. 다음에 넘기는 거. 그 서로가 마음을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 우리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민주주의라고 제가 보기 현대교회의 가장 큰 미스는 교회를 민주적으로 하려고 아니에요. 교회는요 신종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뭐 토를 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 목회 철학의 모태가 되는 말씀, 모토가 되는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신학교 다닐 때 제 가슴을 확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이 구절을 이 강대상에다가 새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나왔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때 이제 제 채플 빌 때 예배당에 가면은 그 위에 거기는 이제 헬라어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를 쫙 황금색 글씨를 쫙 써놨어요 위에다가. 근데 그 너무나 보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나는 나중에 목회를 하면 내 강대상 뒤에다가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여기다 쫙 찍어서 내가 딱 해야겠다 했는데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강대상이 그래서 못했는데 늘 마음속에 이곳은 거룩한 땅.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아십니까? 모세는 이집트 어린 시절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왕궁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년이 됐을 때 이 모세가 파라오 왕의 쟁취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왕을. 그런데 거기서 왕권은 쟁탈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평민을 하나 죽여가지고 모래로 덮은 사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의 그 당시의 법은 기본 정신은 뭐냐면 배상이에요. 사람이 죽었어도 물어주면 돼요. 돈으로 채워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신분이 뭐예요? 로얄 패밀리. 왕자예요. 그 왕자가 우리나라 옛날에 보세요. 조선시대만 해도 왕자가 평민 하나 죽이는 거는요.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도망자, 범죄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간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왕위 쟁탈전에서 밀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 사막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양치기가 되죠.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그런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그 어찌 보면 모세의 그런 처지를 보면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나도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고 왕년은 다들 멋쟁이셨고 다들 이쁘셨고 다들 뭐 이렇게 해볼 거 다 해보시고 막 그래도 왕년에 그때가 이제 있는 거죠. 모세는 왕년에는 잘 나가도 왕을 바라보던 대권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이제는 광야에서 숨어서 양을 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한때 왕자로서 이집트의 대권을 얻던 인물이요,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희망도 없이 황량한 사막에서 양이나 돌보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모세에게는요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광야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그냥 자기의 인생을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 있다. 하나님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양치기가 되니 답답한 그 자기의 인생의 그거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로 결심합니다. 모세에게는 오직 뭐예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한번 답한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민이 맡긴 이 양떼들을 드리고 그리고 어디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얼마큼 뭐냐? 그냥 거리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광야 서편에 있다. 서편이라는 말은 정반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는 거죠. 광야 끝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광야 끝까지 이 양떼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산 아래에 양떼들을 놓고 그리고 혼자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들을 산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맹수들이 잡아먹든지 도적들이 훔쳐가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양떼들을 산 아래에 두고 홀로 산에 오릅니다. 왜냐? 그의 관심이 양,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 만나는데 온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양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을 오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이 모세의 모습은 과거 잘 나갔던 그 왕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누적 실패한 양치기의 인생도 아닙니다. 모세는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양치기도 내려놓고 왕자의 신분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오직 뭐예요? 한 인간, 하나님의 창조하신 한 인간, 하나님의 자녀, 그 모습으로 홀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은 바로 여기 영일교회입니다. 영일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러므로 영일교회 올 때는 우리 모세가 그랬듯이 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교회 밖에다 내려놔요. 현관문 들어설 때 다 내려놓고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세상적인 스펙, 세상적인 껍데기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현관문에 영일교회 들어올 때 딱 한 가지, 나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겠다. 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겠다. 그 마음 하나, 그것만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에 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다 똑같아요. 뭐 우리 중에 더 나은 사람도 없고요, 더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다 뭐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스펙은 껍질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펙으로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한 사람, 알고
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올라가는, 오직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무의미했던 자신의 인생이 변화돼서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길을 가는데 그곳에 무슨 광경을 보냐면 이상한 불꽃이 하나 보입니다. 왜 이상한 불꽃이냐? 타지 않는 불꽃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타야 불이 이렇게 짓다가 불이 없어지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꽃만 있는 거예요. 그 모세는 맨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 지나가다가 돌이켜보니까 나무가 타지를 않네? 그러면서 다시 모세가 그 불꽃 앞으로 옵니다. 타지 않는 불꽃. 이것이 무슨 불꽃이냐? 그게 바로 성령의 불꽃이에요. 처음에 모세는요, 그걸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대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보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불꽃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타지 않는 불꽃 앞에서 자신의 길을 돌이킵니다. 타지 않는 불꽃? 내가 돌이켜 그 감동을 보리라. 그리고 그 불꽃 앞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영일교회 이 예배당에서 성령의 불꽃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기의 이름을 한번 소리를 쳐서 한번 모세처럼 두 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귀야 복귀야. 왜 안 하세요? 왜 제 이름 부르시면 안 되고 본인들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다시요. 시작. 복귀야 복귀야 하면서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은 갈급하는 자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내 심령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겠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 오늘 이 예배 시간 왔을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직선으로 어디 꺾였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직선으로 가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 인생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간절함.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 앞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벗어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던 외적인 스펙, 그런 거, 세상적인 다 어디다 놓고 오라 그랬어요? 현관문 들어올 때 다 내려놓고 하니까 난 하나님의 자, 그것만 가지고 오는 거. 내 정체성.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그 다음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 다 교만과 절망과 위선과 탐욕과
근심과 걱정의 신발을 막 이런저런 막 고민과 걱정 있잖아요. 그걸 다 벗어버려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내 마음에는 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아야겠다. 그 간절함 그 하나만 가지고 와요.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 중에 홍종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다 중마고 오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초등학교 동창이랑 결혼을 했어요. 초등학교 동창 결혼했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동창생 결혼할 친구가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교회를 다니면 결혼하겠다.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친구가 들었을까요? 안 들어줄까요?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교회 다닐게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도 이 친구가 착해요. 제 친구가.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결혼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친구가 예배인데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그것 때 단서 때문에 이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배 드릴만 하냐? 그랬더니 재밌어. 드릴만해. 어딘데? 그랬더니 나 가가지고 이제 아침 맨 처음에 일어서서 앉았다 하잖아요. 일어서서 앉았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나는 한 주간을 반성한다. 한 주간 있었던 일을 반성하고 점검하고 앞으로 한 주간의 스케줄을 계획을 한다. 오늘 이번 주 뭐 해야 되는구나. 이거 생각을 딱 하면 얼추 목사님 설교를 받는데 그래 너무 좋대. 그 시간이 한 주를 정리하고 한 주를 설계하는 시간이 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요 100년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올 때는요 몸만 예배당에 온다고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다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뭐요? 모세와 같이. 여러분 근심 걱정 많죠?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 생각 저 생각 내려놓으세요.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그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사모함만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심심풀이 땅콩이야. 신앙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생명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그냥 취미, 여가생활, 남는 생활에 와서 하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여러분 신앙은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내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그는 범죄자가 되어서 수배를 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청하살이라면서 사막에서 양이나 숨어서 키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모세는요 실패자입니다. 루저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세.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인생 더 멋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왕년회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더 큰 축복의 역사로 나아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내가 가졌던 아픔과 상처조차도 그것이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됩니다. 모세에게 아팠던 과거의 상처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왕궁에서 살았던 40년의 그 왕자의 삶이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리더십이 되었고, 사막에서 40년 양치기 했던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기지 않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하는 미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삶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영일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Are you ready? Yes! 그러시죠.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내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아시고, 내 앞으로 내가 날아갈 내 미래의 길도 아시고, 지금 현재 나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복귀야, 복귀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믿어라. 그리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산, 거룩한 하나님의 산, 이 영일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인생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기도하겠습니다.